지금부터 청소년부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네, 다들 여기 밑에서 조금밖에 손 흔들고 있는 건 다 보여요. 그리고 온라인에 있는 친구들도 안녕하세요. 다들 이번 한 주도 잘 지냈나요? 오, 대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번 한 주 되게 많이 추웠죠. 우리가 많이 제가 이번 한 주 되게 많이 추운 거를 느끼면서 선생님은 추위를 엄청 많이 타거든요. 많이 느끼면서 우리의 마음이 되게 많이 춥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되게 추상적인 말이지만 선생님도 이렇게 친구들한테 우리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자, 하나님이랑 함께 살아가자 이야기하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과 함께 마음을 따뜻한 곳에서 지내고 싶은데 마음이 많이 걱정이 되고 또 두려움이 많을 땐 마음이 많이 차가워져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가까이 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이번 주에 묵상을 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그럴 때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차가운 마음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너 왜 이렇게 나한테 가까이 오지 않았어? 왜 이렇게 차가워졌어? 라고 혼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분이라는 거를 선생님은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나요? 우리의 그 모든 상황들을 또 우리의 모든 걱정들을 우리의 모든 생활과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주님께 우리의 것들을 솔직하게 내보이길 소망합니다. 그게 혹여 차가움이더라도 하나님께 멀리 떨어져 있음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따뜻하게 맞아주실 거라고 선생님은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런 마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찬양할까요? 내 마음속 전부를 내 마음속 전부를 다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아가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내 마음속 전부를 다시는 주님 나 당신께 숨길 것 하나 없네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다르니 모든 근심과 슬픔 사라지네. 주님 우리 맘에 늘 계십니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우리 함께 2절로 고백합시다. 내가
내가 어디에 있든 주 함께 하시니 내가 서 있는 이곳 바로 천국 주 보좌 앞에 나아가 나 절하니 주의 은혜와 사랑 넘쳐나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 내 맘에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 내 맘에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늘 거하니 이 놀라운 사랑 그 사랑 앞에 나 나아가 목소리 높여 찬양 드리네. 그 은혜 보좌 앞에 나 나아가 경배 드리네.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자비와 은혜의 물결 어디서나 주 얼굴 보내 주 사랑 난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우리 친구들 이렇게 의자 밑으로 박수치고 있는 거 다 보여요. 좀 더 자신있게 함께 기뻐 찬양합시다. 내 모든 삶의 행동 주 안에 주님 안에 있네.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길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순간들도 랄라라라라라 랄라라라라라 랄라라라라라
얼굴 보내 주 사랑 날 붙드네 오 놀라운 주님의 사랑 우리 친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도 끊이지 않으니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느끼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가사를 잘 묵상하시고 또 생각하시면서 고백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는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예배를 위해 고재용 친구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학생의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크신 사랑을 발견하고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또 주변의 친구들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크고 완벽하고 아름다운 것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귀 기울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고재영 우리 고3 형님이 기도를 정말 잘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말씀은 계속해서 창세기를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인데 이번에는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읽어볼게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자, 마지막 같이 읽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 주일에 꼭 한 번씩은 적어도 예배를 드리실 텐데 태어나서 지금까지 몇 번의 예배를 드렸을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뭐 50번도 안 될까? 아니, 여러분들 적어도 3년 이상 다닌 사람이라면 적어도 100번 이상은 드렸을 거예요. 자, 한번 계산 한번 해봅시다. 1년에 52주 주일만 한 번씩만 들었다고 해도 52번. 그건 좀 많다. 그러면 뭐 반만 들었다고 해도 26번. 1년에 26번이라고 쳐도 만약에 3년 동안 내가 교회 다녔다 하면은 3 곱하면 뭐 78번. 엄청 많죠. 한두 번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태까지 드려온 예배는 적어도 100번은 충분히 넘을걸요. 어쩌면 몇백 번, 몇천 번 요렇게 드린 친구들도 선생님들만 해도 주일에 2번 이상 드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쨌든 우리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수많은 예배를 드린다면 예배를 정말 많이 들어왔어요.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들어왔잖아요. 자,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그렇게 수많은 예배를 우리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우리의 삶은 좀 변화가 됐나요? 나의 모습은 좀 변화한 모습이 있나요? 좀 성숙해진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있다. 자신 있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정말 솔직히. 오케이. 이렇게 하면 누구도 못 들을 것 같아요. 있다. 손 내려보세요. 생각이 안 됐죠. 다 성숙했나 봐. 어쨌든 우리는 여태까지 예배를 그렇게 많이 또 열심히 드려왔는데 뭔가 내 삶에서 변화가 된 구석이 있다든지 아니면 내가 좀 성숙해졌다든지 아니면 내가 좀 힘들어하는 문제가 곧바로 해결이 됐다든지 그런 일이 많이 경험되냐 이 말이에요. 어쩌면 쟤는 나보다 예배를 많이 드리지 않은 것 같은데 나보다 더 잘 뭔가 변화되고 있는 것 같네? 아니면 나는 이렇게 힘든 문제가 여전히 있는데 쟤는 예배도 안 드리는데 힘든 문제가 곧바로 해결됐네? 이런 경험들이 다들 한 번 이상 있을 거예요. 왜 나는 예배 드리는데도 이러지? 왜 예배 드리는데도 불평할 만한 상황이 계속해서 일어나지? 아니면 내 삶에서 계속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생겨나지? 이런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할 때면 억울하기도 하고 좀 질투가 나기도 합니다. 아니 나는 예배를 열심히 드려왔는데 말이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어쩌면 이런 감정을 비슷하게 느꼈을 수도 있는 사람이 바로 오늘 등장합니다. 가인이에요. 우리 가인 전부 다 알죠?
가인과 아벨 모르는 사람 있으면 오늘 설교를 통해서 알게 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가인이 누구예요? 우리 성경 봉독했죠? 지난주에 등장했던 아담과 하와의 첫째 아들이에요. 장남, 첫째 아들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한번 첫째 손을 들어볼까요? 나는 집에서 첫째다. 맞이다. 장녀 아니면 장남이다. 오케이, 우리 거의 3분의 1 이상이 첫째이네요. 저는 둘째지만 어쨌든 첫째가 바로 가인이에요. 그리고 둘째 아들은 누구죠? 아벨. 첫째가 가인, 둘째가 누구? 아벨. 가인과 아벨 우리 잘 알잖아요. 이 둘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 목자란 말이에요. 양치기 양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자, 어느 날 이 다른 일을 하는 두 사람, 두 형제가 하나님께 동일하게 제사를 드렸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어느 날 함께 제사를 드립니다. 둘 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을 보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아벨과 그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셨지만, 자, 잘 들으세요.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고 안 나와 있고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똑같이 예배 드렸어요. 물론 하는 일은 다르지만 똑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누구 건 받고 누구 건 받지 않으신 거예요. 자, 그래서 가인의 안색이 변했다 그랬어요.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고 합니다. 아마 화가 나서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이렇게 됐겠죠. 뭔가 억울하니까, 아, 뭐야, 내 건 왜 안 받아주셔? 뭔가 화가 나서 불만이 있는 그런 얼굴이었겠죠. 자, 근데 여기서 전사님이 하나 궁금한 게 생겼어요. 가인은 도대체 하나님이 자기 재물을 받으시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경을 그냥 고지고대로 그냥 이야기처럼 읽으면 그냥 읽혀지지만 아무것도 남는 게 없잖아요. 자, 가인이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고 하는데 가인이 그걸 어떻게 깨달을 수 있었을까? 그냥 뭐 제사를 드리는데 아벨아 너의 제사는 받았다, 가인아 너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음성으로 그랬을 수도 있고요.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아니면 뭐 어땠을까요? 전도사님이 예전에 초등학생 때 본 만화가 있는데 이렇게도 표현이 됐었어요. 뭔가 가인과 아벨이 각자 다른 제단에서 제물을 태워서 드리는데 뭔가 아벨의 제물에서 태워서 나온 연기는 일직선으로 정말 예쁘게 하늘로 올라가고 가인이 들었던 제물의 연기는 흩뿌려지는, 그냥 올라가지 않고 그냥 사라져버리는 그렇게 표현도 되기도 하더라고요. 물론 성경에 어떻게 됐다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 여러 가지 상상을 해볼 수 있어요. 한번 이번에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가인과 아벨의 삶의 변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더 어렵잖아요. 더 어려울 수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당시 히브리 사람들의 생각은 이랬대요.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어쩌면 증표는 복을 받는 거에서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제사를 드렸는데 내가 복을 받았어. 아, 그럼 내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던 거구나. 이렇게 깨달을 수 있었다고 해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사람들 사이에서 통했다고 합니다. 자, 그때 당시 히브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은 뭐였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의 쉽게 말하면 세상에서 돈이라 그러잖아요. 비슷했어요. 자, 세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땅을 성경에서는 기업이라고도 말해요. 자, 기업.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자식을 많이 낳는 것도 복이었어요. 또 세 번째 뭐냐면 가축. 이 가축이 정말 많이 불어나는 게 복이었어요. 왜 우리 야곱도 보면은 뭐 삼촌 라반의 집에서 야곱이 키우는 양들이 정말 많이 불어났잖아요. 그 가축을 대표하는 게 바로 재산인 거예요. 땅과 가축, 자식, 재산과 가정, 모든 복을 다 그 세 가지로 좀 대표적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도 추측일 수 있지만 하나 재밌는 상상을 해봤어요.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제사를 드렸잖아요. 뭐 동시에 드렸는지 아니면 다른 장소에서 다른 때에 드렸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둘 다 제사를 따로 드렸단 말이에요. 제물이 두 개니까 다 다른 걸 하고 있었으니까 가인은 농사 짓고 나서 그 농작물로
제사를 드렸고, 또 아벨은 양치기니까 양의 첫 새끼를 잡아서 제사로 드렸고, 어쨌든 둘 다 제사를 드렸는데, 제사를 드리고 나서 상상해 보는 거예요. 아벨의 양들은 계속해서 양이 불어나요. 그것도 건강한 양들이 계속해서 태어나, 계속 양이 불어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아, 복을 받았네. 그러면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구나. 반대로 가인의 것은 그래, 좀 양보해서 아무 변화가 없어. 그냥 똑같아. 아니 뭐 농사가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똑같아. 그러면 비교될 수 있겠죠. 뭐야, 가인은 복을 받지 않았네. 그럼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은 건가? 아벨의 거는 받으시고 가인의 건 받지 않으신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을 수도 있어요. 별 차이가 없는 둘 다 똑같은 예배를 드린 거지만 누구 건 받으시고 누구 건 받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다음이에요. 뭐 그 전까지 내 예배를, 내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 하면 그래 그럼 다음부터 더 열심히 정성껏 준비해서 더 예배 드리자, 더 다음에는 받으시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보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이 문제예요. 가인의 것을 받지 않으시니까 가인이 뉘우쳤어요? 아니면 다음에 더 열심히 해야지 이랬어요? 분하여서 안색이 변했다고 해요. 하나님한테 화가 난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동생 아벨에 대해서 질투했을 수도 있어요. 내 제사는 안 받으시는데 제 거는 왜 받아요? 왜 제 건 받으시는데 내 거는 안 받아요?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벨에게 대하여 질투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 누구는 예배 똑같이 드리는데, 아니 어쩌면 저 친구는 예배 잘 드리지도 않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멋있어지는 것 같고 문제도 없이 잘 지내는 것 같은데 나는 예배 열심히 드리는데 왜 이 모양이에요? 왜 나는 문제가 계속해서 생겨요? 어쩌면 우리 이런 생각도 가인처럼 비슷한 생각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남과 나를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가인도 그랬던 것 같아요. 결과가 눈에 딱 보이니까 말이죠. 내 예배의 결과, 저 사람의 예배 결과, 그게 딱 보이니까 말이죠. 자, 이후에 하나님이 가인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6절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이렇게 물으셔요. 정말 성경에는 점잖게 나와 있지만 다음 7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정말 유명한 구절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걸 여러분들 지금 한 5번만 읽어보면 무슨 뜻인지 모르실 거예요. 좀 어렵지 않아요? 보세요. 무슨 뜻이야? 의미가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 어려운 성경 구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대인의 성경으로 조금 가져왔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네가 옳은 일을 했다면 왜 내가 너의 예물을 받지 않았겠느냐? 그러나 만일 네가 옳은 일을 하지 않으면 죄가 내 문 앞에 도사리고 앉을 것이다. 죄가 너를 다스리고 싶어하여도 너는 죄를 이겨야 한다. 다시 마지막만. 죄가 너를 다스리고 싶어하여도 너는 죄를 이겨야 한다.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하나님은 가인에게 네가 옳은 일을 하지 않았다, 옳지 않게 행했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그 재물을 받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해져요. 도대체 가인이 무슨 일을 했길래, 가인이 도대체 어떤 옳지 않은 일을 행했길래 그의 제사는 받지 않았을까? 아까 말했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가 아니라 가인과 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고 나와 있어요. 제사만 받지 않은 게 아니라 우리 헌금 드릴 때 선생님 말하잖아요. 헌금만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함께 드리는 거다. 그 의미로 헌금을 드리는 거다. 가인도 마찬가지예요. 가인의 제사는 가인을 대표하는 건데 가인도 받지 않으시고 그 제사도 받지 않으신 거예요. 제물도. 자, 그렇다면 가인이 도대체 무슨 일을 했을까? 다음 구절 8절을 한번 볼게요. 8절을 보면 결국 가인은 아벨을 죽이게 됐어요. 죽이는 게 뭔지 알죠? 살인하는 거 다들 알죠? 죽이게 됐어요. 자기 동생인데.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거 뭐 생각나지 않아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다음에 내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신 것과 비슷해요. 그때 전사님 뭐라 그랬어요? 얘네들 어디 숨었는지 모르셔서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모르는 게 없어요. 다 알고 계시면서 나 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저 아벨이 어디 갔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죽인 거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 그러자 가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모르겠는데요. 아니 내가 무슨 내 아우 아벨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모르겠어요. 죽였는데 발뺌한 거예요. 아벨의 이름의 뜻을 한번 살펴볼게요. 아벨의 이름의 뜻은 약한 바람, 그러니까 연약하다 할 때 약한 바람, 또 덧없음, 덧없다, 인생살이 덧없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약한 바람, 덧없음입니다. 아벨의 이름의 뜻.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렇게도 말해요. 아벨이 처음부터 약하게 태어났을 수 있다. 그래서 이름의 뜻이 이렇다라고도 많이 말을 합니다. 그렇게 보자면 아벨은 약했습니다. 뭐 몸이 약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약했어요. 상대적으로 가인은 강했겠죠. 아벨이 약했으니까. 그래서 바로 첫째 가인에게는 가족에 대한 책임이 있었어요. 약한 동생을 돌보아야 하는 책임이 있었단 말이에요. 마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자연을 잘 돌보아라, 자연을 잘 돌보고 그 질서를 이루고 아름다움을 유지하는 책임이 인간에게 주어진 것과 마찬가지로 가인에게도 약한 동생을 돌봐야 될 책임이 있었어요. 왜? 가족이니까, 가족인데 약했으니까 약한 사람은 도와야죠. 도움이 필요한 곳에 도움을 주어야죠. 그런데 가인은 그게 싫었나 봐요. 그래서 돌보는 일을 잘 하지 않았고 오히려 질투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마 계속 쌓여왔던 질투와, 약했으니까 아마 우리 약하게 태어난 사람들 보면은 부모님이 조금 더 챙겨주잖아요. 아마 그래서 질투를 더 하지도 않았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도 생각을 하는데, 자 그러면 계속 그게 쌓여왔을 거예요. 아 왜 동생만 이뻐해? 그러면 그게 제사에서 뻥 하고 터져버린 거예요. 계속 쌓여왔는데 제사에서 터져버린, 그냥 아무렇지도 않았다가 제사 안 받아줬다가 에이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어쩌면 계속 쌓여왔던 거예요. 그 안에 분노와 질투를 계속 갖고 있었던 거예요. 있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 너가 여태까지 이렇게 행했으니까 너와 너의 제사를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한번 볼까요? 6절 7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6절 7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제 조금 의미가 오시나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했죠. 네가 옳은 일을 하지 않으면 죄가 내 문 앞에 도사리고 있을 것이고 죄가 너를 다스리고 싶어하여도 너는 죄를 이겨야 한다. 죄가 너를 다스리고 싶어하여도 너는 죄를 이겨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왜 받지 않으셨을까요? 가인 꼴도 보기 싫어서? 그랬던 가인이 미워서? 제 동생 미워하고 질투하니까 마음이 뭔가 깨끗하지 못하니까 에이 저런 놈의 제사를 받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고 우리 믿고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가인도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가인도 사랑했단 말이에요. 적어도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가 그가 행했던 악한 일들과 생각들 때문에 그를 미워하셔서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뭘까? 왜 안 받으셨을까? 안 받으신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거 아닐까요? 가인에게 뭔가 사인을 주고 싶었던 거야. 가인에게 뭔가 메시지를 주고 싶으셨던 건 아닐까요? 뭔가 요구하실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인에게 일종의 테스트 시험을 한 거예요. 제사를 받지 않고 가인에게 너는 죄를 이겨야 한다 라고 말씀하신 거에서 그 마음이 다 드러나잖아요. 가인아, 내가 너 제사를 받지 않았거든? 근데 너가 왜 화내냐? 내가 너 제사 받지 않은 건 너가 죄를 이겼으면 좋겠어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가인이 죄를 이겨내기 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결국 죄에게 지고 말았습니다. 아벨을 죽였어요. 자, 우리는 어떤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어떤가요?
에이 전사님 저는 살인해 본 적이 없는데요. 에이 전사님 저는 무서워서 그런 살인하는 영화도 못 봐요.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 그렇게도 많은 예배를 드려왔잖아요. 그런데 내 삶에 뭔가 변화가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이 모습 이대로인 것 같아. 그리고 왠지 조금 더 내가 갈수록 연약한 것 같고 갈수록 뭔가 에너지가 소진되는 것 같고 섬기긴 하지만 또 친구들과 만나긴 하지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긴 하지만 계속 뭔가 지쳐가고 예배 드리기 싫은 마음도 계속해서 늘어나기도 하고요. 어쩌면 나보다 왠지 좀 더 복을 많이 받은 것 같은 친구를 보면 아 쟤는 예배도 나보다 안 드리는데 왜 저렇게 쟤는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래 불평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합니다. 안 한다면 거짓말이죠. 눈에 보이는 거에 약하니까 우리는 내가 가진 것으로 약한 사람을 돌봐야 했는데 오히려 내 걸 더 챙기려고 약한 사람들 걸 빼앗고 경쟁해서 나만 이기려고 막 짓밟고 올라가려 하고 그러진 않았나요? 그런 사람의 예배는 과연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까요? 물론 저는 알지 못합니다. 받으실지 안 받으실지는 하나님만 아십니다. 만약 받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가인처럼 분하여서 안색이 변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나보다 더 복 많이 받은 것 같은 사람한테 괜히 열등감 느껴서 쟤는 너는 이게 문제야 이렇게 찌르고 과연 우리는 그렇게 할까요? 그래서 실제로 살인은 안 하지만 마음으로 언어로 상대방을 살인하곤 할까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죄를 이겨야 한다. 너는 죄를 이겨야 한다. 하나님은 가인을 사랑하지 않으셔서 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게 아니라 그랬죠. 가인이 죄를 이기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서 그 사랑을 하기를 원하셔서 제사를 받지 않으신 거라고 말씀했어요. 일종의 어떤 사인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그럴 때가 있어요. 뭔가 좋지 않은 일을 우리가 하려고 할 때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또 친구를 미워하고 욕을 하려고 할 때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하잖아요. 죄를 이겨야 한다고 말하는데 죄가 우리 문 앞에 엎드려주는데 그 죄에게 우리가 지배당하잖아요. 죄 지면 안 된다는 거 누가 몰라. 근데 지어버리고 말잖아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우린 예배를 드리고 나면 뭔가 얻는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 합리성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내가 이 정도 시간을 드리고 내가 이 정도 노력을 드리고 내가 이 정도 힘을 주면 그에 응당한 결과가 와야지 납득이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안 되면 아까워, 억울해. 그러니까 예배 드렸는데 뭔가 변화가 보이지 않으면, 예배 드렸는데도 내가 뭔가 어려운 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예배 왜 드려야 되지? 예배는 드리는 게 아니야. 야 하나님 안 계시던데, 하나님 나 모른 척 하시던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배는 뭔가 얻으려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예배를 기쁘게 드릴 때 주시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걸 목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예배는 이미 우리에게 주신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예배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받으시는 사람한테 나 이거 주니까 기브앤테이크잖아요. 아시죠? 내가 들었잖아요. 오늘 예배 들었으니까 나 뭐 주세요. 내가 하나님 헌금 들었잖아요. 나 있는 거 많이 들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주셔야죠. 그게 맞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너는 죄를 이겨야 한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계속 살아가면서 하루에도 몇 번 이상 죄를 지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우린 놓여요. 그렇지만 우리가 무너질지언정 너는 죄를 이겨야 한다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듣자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자고요. 의지하자고요. 나는 안 되니까, 나는 잘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가 되어야죠. 그런 의미로 또 예배를 드려야죠.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후로는 사랑이 필요한 곳에 사랑을, 도움이 필요한 곳에 도움을, 평화가 사라진 곳에 평화를, 복음이 없어진 곳에, 예배가 무너진 곳에 예배를 회복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일주일 동안 준비해 오신 헌금을 함께 드리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맘 받으소서 찬양할게요. 나의 맘, 나의 맘
우리 마음을 담아 드립시다.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 오 나의 마음을, 오 나의 마음을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한 번 더 성전 되게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 주여 내 맘을 주여 내 맘을 받아 마지막으로 주여 내 삶을 주여 내 삶을 받아주소서. 아멘. 우리 드림 봉헌과 우리 삶을 위해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부족하지만 우리의 헌금을 우리의 예물을 또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봐주시고 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삶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더욱이 바라옵기는 우리가 어떤 대가를 원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이미 주신 구원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죄를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예배에 처음 오셔서 저희들이 준비할 것들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리면서 일단 맨 처음에 오셨을 때 저희 온도 체크, 체온 체크 해주시고 그 다음에 명단 적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오늘 명단 적지 못한 친구 있으면은 나가시면서 한번 꼭 적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준비해야 될 것들이 자 앞에 주보 지난주보다 더 예뻐진 것 같아요. 주보가 더 예뻐졌고 그 다음에 예쁜 설교 노트가 추가됐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저희가 이제 주보 뒤쪽에 그 설교 내용을 적는 거를 하려고 했었는데 여러분들 1년 동안 이 내용을 쭉 적어놨다가 나중에 확인해보고 하려면은 이렇게 노트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예쁜 노트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없으신 분들은 새로운 노트 찾으셔서 본인의 이름을 적고 이제 사용을 1년 동안 해주시면 되고요. 그 예전에 사용하던 설교 노트 이름이 적혀 있는 게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친구들은 그 자기 이름이 적힌 노트를 찾아서 그렇게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대신에 이 설교 노트는 교회에 두고 다니셔도 되고 이걸 집에 가지고 가셔도 되는데 대신에 다음 주일에 꼭 설교 노트를 가져와 주셔야 되겠죠. 그렇게 좀 잊지 않고 이렇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헌금 봉투. 그 전날에 여러분들이 이 그 주일날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미리 준비해 주시는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고 헌금 봉투 같이 들어오시고, 그다음에 이제 적을 볼펜 잊지 않고 이렇게 준비해 들어오셔서 예배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광고 영상 보고 계속 광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년부 한주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자라는 차세대라는 의미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하늘 자람들을 위해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 차세대 교육부의 이름이 올해부터 하늘 자람터라는 이름으로 결정이 됐는데요. 이름 처음 들어봤을 때는 약간 좀 촌스러운 거 아닌가 이런 느낌도 있었지만 부를수록 정감 있는 아주 그런 이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6년 동안 혹은 소년부, 유년부 동안 또 6년 동안 12년 동안 저희 하늘 자람터에 같이 있게 될 건데, 그 안에서 여러분들의 키가 자라듯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마음도 이렇게 자랄 거 생각하면 아주 적합한 적절한 이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16일, 23일, 16일, 24일 2주 동안 그 9층 부스에 그 기도 제목을 적는 그 부스가 생겼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혹시 차세대 그 청소년부에 바라는 기도 제목들이나 그런 거 있다면 올라가서 적어주시면은 그 내용을 두고 선생님들 혹은 이제 교육자분들이 기도해 주실 거니까 여러분들도 적어도 좋을 것 같아요.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은 예배 후에 전체 분반 모임을 진행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는 그 김희수 전사님께서 다 같이 진행을 해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중등부 친구들은 이곳에서 이면 선생님과 그리고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겠고, 고등부 친구들은 카페에서 강건 선생님 그리고 최진성 선생님과 함께 분반 모임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대표 기도자 안내입니다. 혹시라도 자기가 대표 기도로서 이 예배를 섬기고 싶은 친구들이 있으면 전사님이나 선생님께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친구들은 오늘 재영이가 현장에서 아주 예배 기도를 잘 드렸던 것처럼 현장에서 직접 기도를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친구들은 영상이나 혹은 녹음 파일로 만들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다음 주 2월 23일은 윤찬이 친구가, 그 다음에 그 다음 주에는 김두원 친구가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오늘 광고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분반 모임 하겠습니다.